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신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짙게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뉘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당시의 시대상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잘못입니까? 자기 보기에 마음에 들고 자기 눈에 맞는 아내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셋의 가문도 결국 가인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타락한 가인의 문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죄에 푹 물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죄로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악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이 전적으로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더욱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이토록 오용하며 죄와 버타여 살아갈 것까지 기대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인간적인 언어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려고 하니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가인의 문화로 뒤덮일 때에 이 땅에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패와 포악이 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서로를 향하여 주저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좋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래 10대 약 1600년 만에 이 좋았더라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세 차례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패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썩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어느 정도 상하면 그 상한 부분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총체적으로 부패하면 이것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온 인류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온 세상이 죄로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만연하고 온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쾌락과 폭력을 기존적인 생존의 도구로 삼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인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신실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타락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자입니까?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 앞에 흠잡을 데 없이 서 있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또 본문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상의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셨는지 차라리 이 에녹을 중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정도였습니다. 노아는 에녹 이후에 그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 노아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두셀라인 이유를 설명하였고, 정말 그 이름대로 자신의 생이 다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세상이 끝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무두셀라는 손자인 노아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냈을 것이고,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그런 삶을 눈으로 보면서 본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가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은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동행했던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살았으며 악한 생각을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이루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제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노아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많은 배척과 수모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이 반성해야 할 점은 핍박을 너무 겁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신앙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멋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특별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대하기에 이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급속하게 부패해가는 인류와 이런 인류로 함께 씨름하며 고통받는 땅을 도저히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공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썰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과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홍수는 우리가 아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홍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모두 썰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심판을 잘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가 만든 방주의 존재입니다. 과연 노아가 어떤 방주를 만들었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규모로 말하자면 길이가 135m입니다. 폭이 22m,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농구 코트 10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길이에 코트 2개를 나란히 놓는 그런 정도의 폭이 됩니다. 길이로는 축구장보다도 더 깁니다. 높이는 한 4층쯤 됩니다. 방주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주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지시해서 노아가 만들었던 이 노아의 방주가 수천 년 이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창이 위를 향해서 있을 뿐입니다. 창문이 옆으로 나 있지 않고 오직 위에, 맨 위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창이 옆으로 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수 때 휩쓸려 죽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홍수의 규모에 이것을 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도록, 하늘만 바라보도록 창을 위에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질적인 방향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특이하게 동력이 없습니다. 엔진은 물론이거니와 그 흔한 노도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 종착해야 할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상자, 궤, 그런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어보낸 일이 기록되는데 이 바구니가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비율이 방주의 비율과 흡사합니다. 결국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과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다시 세상을 보지 않고 그 위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지 말고 여러분만의 우리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대표적인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제5일째의 그센 레저와 캠핑 바람에 불구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바람이 성도들 가운데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프로 바둑 구단의 기사가 한 대국에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국 일정이 주일에 잡혀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승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주일 대회에 기권을 합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시내였는데 기권을 해버립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신앙에 어긋나게 주일 대국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만큼의 실력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바로 방주 스타일입니다. 주일에 창조에 거론되시는 그분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혼탁하고 강한 세속화의 바람이 강타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방주 스타일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들은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믿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큰 배를 짓는 것을 보고 바보짓을 한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방해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현대와 같이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람 손으로 나무를 베어 옮겨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그만치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노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벗어던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소신있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대낮에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빈정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에게 미쳤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년 안에 우리 모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각자 맡겨주신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두는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각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부서에 VIP들이 지속적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교인이 100명, 세례받는 세례교인 수가 30명, 그리고 5개 목장이 분가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나눔 하셨던 우리 진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얼른 이제 준비되어서 평신도 세미나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열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함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거 준비 다 된다고 평신도 세미나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냐 그러면요, 출석 교인의 70%가 목장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교인 전체가 300명이다 그러면요, 목장에 참여하는 숫자가 70% 이상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한 해 세례를 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5%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명 같으면은요, 몇 명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15명입니까? 여러분, 15명 세례 받는 게요, 쉽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8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5%예요.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의 5%. 이런 자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년에 세례를 몇 명을 세례를 베푸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VIP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 이게 지상 목표거든요.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출석 숫자가 늘어났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분들 예수 믿게 해서 몇 명의 세례를 베풀었느냐. 여러분, 가정교회는 철저히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우리 교회가 보고를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세례를 몇 명 베풀었고요, 목장은 몇 개이고, 목장 목녀 수는 몇 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매뉴얼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요, 거기에서 본부에서 그걸 보고, 이 교회는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가 등록 교인을 몇 명을 전도해서, 혹은 이제 VIP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몇 명을 등록시키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몇 명 베푸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장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분가가 얼마나 분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 5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식 가족들이 연합예배와 목장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가요, 이해가 됐겠습니까?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방주로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설계하신 그
정도의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2년도 아니에요. 120년을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딱 3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가 한 분이에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다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 모든 성경이 그렇게 그런 사건이 가득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비교해 볼 때 더 악하고 배역했으면 더 심했지 그때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성천 이후에도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